예수께서 태어난 이 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평범하게 아무런 일이 없었던 듯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는, 개입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기다렸지만 실제로 그 사건이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막상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인 거지요. 단순히 예수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이 말은 그들에게 단순한 지식이거나 단순한 고백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한편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예수가 다시 오시리라 이 말은 단순한 종교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예수의 다시 오심 또한 기다리는 그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한 정점에서 메시아는 실제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예수의 탄생의 그 역사적 시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로마의 시저였던 이 아우구스투스가 언제 왕이었으며 또 그리고 언제 이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던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께서 태어나는 그 해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태어나고 살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막연한 믿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때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바로 그때 그 한 인물, 하나님의 아들, 그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누구가 말하는 것처럼 탄생 신화나 탄생 설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시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이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떠한 특별한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과 같이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이었으므로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지요. 또 한번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시던 바로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유대의 아주 작은 마을이었으며 아주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인류 구원이라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 베들레헴이 가까운 지역입니다.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고요하게 모두가 동일하게 날마다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생활에 몰두하고 생활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2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렇게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갑자기 주의 사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것입니다.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때 또 깨닫게 되는 것은 갑자기 suddenly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에도 suddenly, 호련히 그렇게 임했죠. 우리가 또 성경을 수없이 이렇게 읽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를 들면 선자를 부르신다든지,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때 보면 어떤 징조가 사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선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일은 suddenly, 갑자기 호련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주의 침노하심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외에도 오늘날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타나신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또 정죄와 비난을 퍼붓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 세상에서 보면 갑자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들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1, 2, 3, 4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인카운터를 경험할 수 있게 되지요.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주님은 모른다고 약속하셨죠.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도 갑자기 일어날 것이고요. 요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우리가 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갑자기 해결될 것입니다. 목자들은 갑자기 자기들의 삶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they were terrified라고 되어 있죠. 아주 겁을 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활짝 깨어나는 거죠. 그러자 천사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목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 지금 현재 되어진 천사들이 불쑥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그 사건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것도 전제됩니다. 따라서 천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놀라운 일이네.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이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왜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인가 하니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베들레헴은 베냐민의 출생지이기도 하고요. 그 야곱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었던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들은 바로 이 유다의 족속이고 다윗의 가문이었으므로 다윗의 자손이었으므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고향으로 가야 되었는데 바로 그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렇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살고 있었다고요?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은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마침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나사렛에 사는 그들을 해산의 때가 되었을 때에 호적을 하라는 명분으로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토가 호적을 하라고 로마에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그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을 하러 갔습니다. 그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한편 또 생각해 보면은 지금 잉태되어 있는 마리아는 해산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로마의 황제를 사용해서 저 나사렛의 해산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해산의 때가 된 여인을 왜 하나님은 베들레헴에게 오게 하셔서 해산의 고통을 더 갖게 하셨을까? 이렇게 물을 만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잔인하십니까? 아니, 해산의 때가 되어진 여인을 그 먼 길을 오게 하고 그나마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도 되어 있지 않아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상황에 왜 이 길을 불러오십니까? 종종 그 휴머니스트들 말입니다. 인간적인 휴머니스트들은 그에 대해서 비난을 하죠. 하나님은 잔인하다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겪곤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억울하기도 하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필경은 그 사건이 결국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조금은 잔인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언제나 아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나온 삶에서 겪었던 많은 아픔들, 어려운 과정들,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사건으로 이해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초자연적인 사건을 현실 속에서 인지하기 위해서는, 깨닫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겐 증거가 필요하죠. 우린 그것을 사이언스, 표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세비어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기가 태어났다. 사실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죠. 이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상황에서 본다면.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고 태어난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적은 지금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마을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놓여 있는 아기를 본다면 바로 그 아기가 구세주 메시아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경은 이렇게 계속되죠.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earth peace to men, on whom his favor rests. Glory to God in the highest.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On earth peace to men.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죠? On whom his favor rests.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들에게는 평화가 임하리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나심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이 말이죠. 예수는 메시아로서 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니엘이 보았던 다니엘의 환상 메르카바 오전 회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 인자 같은 이, the son of man, 그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셨던 바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 the son of man, 인자 같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을 가져오셨습니다. 샬롬? 이게 뭐죠? 평화. 그 하나님의 평화는 어떻게 하죠?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며 하나님의 구체적인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킹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샬롬인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를 보는 것이라면 평화는 죄값을 대신 짐으로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응답하시고 대화하시고 함께 머물러 주시는 그 샬롬입니다. 감히 어느 누가 넘볼 수 없는 그런 정체성과 자존감을 갖게 해주시는 그 원인자로서의 하나님의 샬롬.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이 단순히 이 땅의 평화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샬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통치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샬롬인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시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인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며 외쳤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하는 이 말은 선포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언적 선포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이 나라는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제 그때를 초림이라고 한다면 이제 재림의 날이 와서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이 말은 계속해서 선포되고 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성탄절은 계속해서 매년 우리가 맞게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이 말은 반복해서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샬롬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감당하셨던 하나님의 저주는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효과를 갖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은 다음에 숨이 멈춰서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샬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갖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이야말로, 이날이야말로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할 날입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이 예수의 나심에서부터 이 세상은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런 원수가 왕 노릇하던 이 세상,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사단이, 마귀가 왕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저런 원수의 세상은 이제 종말을 맞이하는 시작점에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다시 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시작된 날입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의 날이요, 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날이요, 깜깜하던 죄악이 가득 차던 이 세상에 빛이 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고 큰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예수의 나심의 기쁨을 우리 마음 깊이 다시 한번 새기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오늘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